시카고 방세입니다.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방앗간을 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랬으면은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그냥 꿈입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역사에 두 사람만 빠졌어도 이 두 사람만 가정에서 잘 양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최소한 1억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가정입니다. 그것도 그냥 쓸데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두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본래 칼 막스는 시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외가에는 시인 하이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던 딸을 잃고도 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외상으로 살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피폐한 삶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경제학자가 됩니다. 경제학자. 엥겔스와 같이 해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유물사관을 정하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의 자본론은 사회주의 학자들의 바이블입니다. 말하자면 원조 발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사상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면서 계급 타파를 외치면서 한때는 세계 지도의 반이 붉은 색깔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 아돌프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미술학교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낙방했습니다. 한참 방황하더니 결국 정치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사가 어떻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최악의 참 어려운 날 아닙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600만 유대인이 가스체 형실에서 생명을 없앱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과정에서 이 두 독일인 칼 막스와 아돌프 히틀러가 본래의 길, 소원이었던 시인이나 화가가 되었다면 1억 명의 생명이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각 가정이 든든하게 쓰면은 이런 엉뚱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있다.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있는 그 인격이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그만 잘못된 것이라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잘못이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이런 인격으로 자랄 수 있다면 이런 과거의 역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인격자들을 아이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미래에 있을 다른 칼 막스 혹은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한자가 성경에서부터는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령 배라는 선자, 배선자 앞에는 배선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8팔자가 있고 아래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자. 그러니까 배에 8입이라는 것은 8생명이죠. 8생명이 타고 있는 모습.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배선자는 8식구가 탄 모습 상형 문자입니다. 그것은 결국 노아의 8식구의 배가 바로 이 모습 아닐까 그 말입니다. 가령 양친이라 할 때 부친, 모친 할 때 친자는 어버이 친자 그럽니다. 어버이 친자는 놀랍게도요. 볼견자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섰는 설립자와 그 밑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 이런 모습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의미일까? 가령 그 당시는 논밭에 일하러 갈 텐데 자식이 보내놓고 논밭에 일하고 난 뒤에 보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지는데도 아직 안 오니까 집 밖으로 나갑니다. 동구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동구 밖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에 성금성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 멀리까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멀리서부터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의 친애라는 마의 모습이죠. 다른 한편 효를 말할 때 효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효자는 늙은 로자가 있고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노인을 업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즉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일컬어서 효라 그러는데 그 효의 모습은 아버지를 업고 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동구박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마중하는 어버이 친자와 동시에 이제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님 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가시기 어려울 텐데 내 등에 업히십시오 하고 업고 가는 그 모습, 그게 효란 말이죠. 이게 감동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 아래 살 수 있다면, 그런 가정에 살 수 있다면 포악했던 히틀러 혹은 붉은 색깔의 칼막스가 나오겠습니까? 피를 흘려도 혁명을 하면은 정의가 된다는 공산사회 수백만 생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히틀러의 사상은 이런 의미에서 친효 있을 곳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친효라는 그런 가정에서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일상의 교육을 받는다면 아무리 해도 히틀러 칼막스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을 하면서 참 안됐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운전 연습을 하려면 남편에게는 절대로 배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연습을 하다 보면 부부에 자동적으로 서로 언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나는 것은 조수석에 앉아서 보면 운전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 조수석에 있는 아내는 잔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호를 못 보느냐? 왜 이렇게 빨리 다니느냐? 왜 다른 차를 앞지르냐 등등. 조수석에 앉아있는 운전하는 남편에게 제일 큰 잔소리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 어떤 가정에서 하도 남편이 빨리 가서 티켓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와이프는 쪼랑쪼랑 많은 잔소리를 해도 아무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가령 10마일쯤 스피드를 빨리 내면은 왜 빨리 나왔어요? 이거 아니하고 대신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내려다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만약 20마일 이상 달리면은 내 본향 보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릅니다. 30마일 이상 달릴 때는 찬송가 바뀝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제 금방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남편도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 히틀러가 칼 막스가 나오겠습니까?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